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은 여러분들과 함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며, 다양한 봉사들이 있으나 주는 동일하며,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의 이 4절부터 8절까지 짧은 문장 같이 보이지만 여기도 여러분과 제가 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본문 해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주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은사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성령께서 임의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봉사를 통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도록 하지요. 그러나 그 봉사를 사람을 위해서 하지만은 그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봉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사를 해서 뭘 하게 하느냐? 주는 동일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했던 말씀을 우리 잠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보면은 3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라는 것을 시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동원되기도 하고 또 봉사가 동원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1, 2,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이렇게 세 개를 나누어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차후에 여러분들 시간을 내셔서 1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을 이게 무슨 뜻인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다양한 역사들, 그러니까 많은 다양한 역사가 있지만은 모든 것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더라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는 누가 줘요?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봉사를 통해서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게 하시더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역사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 이런 개념을 일단은 탑재하시고 오늘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내용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죠.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오늘 띄우기 시작했죠. 자,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말을 못하는 우상.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 우리 8절인가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은 뭡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상은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말을 하는, 그러니까 그 말의 대표적인 은사로서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예언함도 방언도 이게 다 말의 은사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나머지, 그러니까 뒤에 등장하고 있는 말의 은사들, 예를 들어서 방언이나 예언도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지 방언이나 예언은 주체는 아니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방언과 예언도 말의 은사예요. 지식과 지혜도 말의 은사예요. 그런데 뭘 위해서 하는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도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동원이 됐어요. 근데 이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아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식과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데,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주인이 누구더라? 예수님이더라. 이해가 가시죠?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조 은사로 예언이나 방언이 동원된 것이지, 우리가 계속 이런 방언이나 예언 이런 게 지식과 지혜의 은사 위에 올라가 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조 은사인데 이게 주은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보조 은사와 주은사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말의 은사가 예언, 방언, 지혜, 지식이 있는데, 예언과 방언은 보조 은사고 주는 뭐라고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 그러면 왜 지식과 지혜냐고 좀 이따 설명을. 왜 둘이 따로 나누어지느냐? 좀 성향이 좀 다릅니다. 하나하나 바꾸게 가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다음 이야기가 계속 여러분들 깊어져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 못하는 것, 하나님은 말을 하시는 것. 이게 다르더라. 말을 못한다는 것은 뭐죠? 아는 게 없고, 주체도 아니고, 살아있지도 않고, 우리를 이해시키지도 못하고, 이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과 완전히 말을 한다, 말을 못한다는 것에서 완전히 대비돼요. 사실 여기서 우상과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말을 해서 뭐를 하느냐? 순종하는 신앙을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이 알미, 지식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근데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한꺼번에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느냐면 순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아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맹종하는 거고, 알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순종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순종은 상대를 알고 따르는 것. 그럼 복종은 뭐냐? 상대가 내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가 이해는 안 돼. 내가 설득은 충분히 안 되지만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식의 은사 알기 때문에 나에게 분명히 유익되도록 하나님께서 유익되니까 하라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라면, 복종은 그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너무나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 줄 알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분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복종을 다시 정리할게요. 순종은 뭐라고요? 이해해서 따라가는 것. 복종은 이해를 믿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 우리가 순종이라는 말을 쓸 때나 복종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런 개념이 안 들어가 있으면 어느 때 이렇게 순종이라는 말을 풀어야 할 때 복종이라는 말로 바꾸기도 하고, 복종이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꾸기도 하는데, 이 순종과 복종은, 사실은 복종은 더 차원 높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순종과 복종,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도록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은사가 동원되기에,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하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열어 주시죠. 그래서 은사가 동원되기에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알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이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여기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장에서 은사를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은사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풀어주시나, 저는 이 부분부터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해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여기 12장에 있는 내용 안에서 이렇게 은사의 종류가 뭐고, 그 다음에 은사의 종류가 뭐냐, 뭐 이런 정도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은사는 너무나도 귀한 도구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는 도구는 우리가 어디 이동해야 될 때 쓰는 도구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죠.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아를 넣고, 그 다음에 핸들을 조작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핸들 오른쪽으로 돌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면 왼쪽,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과 이 자동차가 어떻게 휘발유가 들어가고 그 안에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엔진이 어떻게 바퀴에 동력이 전달되고 이런 것을 알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과 그냥 악셀레터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고 핸들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돌고 왼쪽 돌리면 왼쪽으로 간다,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많이 다르죠. 안에 있는 부속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가다가 이 자동차가 오작동 혹은 고장이 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아까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여기 12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기적,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영분부열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이런 종류들만 나열하는 것만 배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은사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수준이 낮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좀 깊고 깊은 그 은사의 역할, 목적, 이런 것을 알고 은사를 대하게 될 때 우리가 그냥 대충 목록 정도는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정도를 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앞에 있는 이런 그 앞에 있는 이 은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에 많이 좀 치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에 있는 내용은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한 가지 목적인 예수가 저주받은 자가 아닌 나의 주라고 앞에 2절에 말씀하셨죠.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주라는 것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동원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동원하고, 은사를 동원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면 하는 사람도 하면서도 뭘 하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사를 통해서 찾아와 주시는지 모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은사를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각자가 좀 달라 보이지만 하나이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이 은사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은사에서만 설명을 하니까 좀 얘기가 좀 이렇게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은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쪽을 한번 보시죠. 이 성경이라는 것이 은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은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증명을 해보면 이런 것이죠.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렇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이기도 하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성경은 다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보면은 성경이 가장 오래된 성경이 욥기고, 욥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전혀, 그러니까 다양한 시대, 아주 오래된 그 다양한 시대. 그 다음에 사람들도 다양해요. 여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직업들도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군인도 있고, 다윗은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도 있고, 그 다음에 농부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양한 시대, 그리고 이 구약을, 신약과 구약 전체가 기록된 전체 연대를 보면 약 1500년 정도 1500년 정도 안에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사람도 다양하죠. 시대도 전혀 다른 시대죠. 기간도 1500년이라는.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 명수도 대략 한 4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이야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야 하는데도 이 1500년이라는 긴 기간 40명이라는 사람이 동원되어서 기록되었지만,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이 내용은 한 주제를 가지고 있고 주인공은 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성경,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글을 쓰면 글을 쓴 이가 있잖아요. 글 쓴 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는 글을 쓴 사람들은 다윗이기도 하고 호세아이기도 하고 아모스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을 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것을 사람은 여러 사람이 썼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이걸 누가 썼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썼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은사를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다양한, 이게 성경으로 표현하자면은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긴 시간 성경이 기록되었지만 성령은 동일하며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성령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역사하는 성령님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다양한 사람들이 썼지만은 주인공도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내용도 한 주제도 한 주제더라.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한 주제, 한 주인공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 동일하게 증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더라. 왜 은사는 다양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이렇게 다양한 많은 은사들을 동원하실까? 어떤 거는 보이는 은사,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은사들은 드러나지 않고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은사라고 표현하자면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그 신유의 은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보죠. 어떤 영이, 어떤 그 악한 영이 있다가 나가는 것도 눈으로 보게 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거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하는 거 사람들 눈으로 보잖아. 이게 보이는 은사.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걸까요? 성경을 깨닫는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같은 것들은 눈으로는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뭡니까?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해. 둘 다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인데 이 보이는 은사나 보이지 않는 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체험을 위주로 하는 은사, 병고침, 방언, 축사 이런 것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은사,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는 것으로 믿기도 하고 누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기도 하고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들을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향들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죠. 여성들이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어떤 시각이 있고 남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이란다. 화성에서 온 그다음에 금성에서 온 여자, 남자. 그러니 읽어보셨죠? 전혀 다른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여성이 볼 때와 남성이 볼 때가 다르듯이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고 또 신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신적 성향이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이 있다라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향 자체가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해. 어디 신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향들을 나누어지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향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남성과 여성, 그 다음에 신적 성향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데리고 와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시켜서 데려와야 되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들을 통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접근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각자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내용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다면 여러분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예, 청각이 있고 청각 듣는 거, 그 다음에 시각 보는 거, 촉각 만지는 거, 그 다음에 미각,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입으로 느끼는 감각, 그 다음에 후각, 냄새로 이런 오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오감 중에서 재미있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도마 이야기입니다. 우리 도마 이야기 잘 알고 있지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보고 보았어요. 시각. 도마는 손에 못자국을 봤어요. 보고 시각이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대어보고 만져보고 촉각이죠. 시각과 촉각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죠. 예수님은 만져봐라 그리고 봐라 라고 하면서 그걸 내주죠. 그래서 내 손에 주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노라. 도마에게 말하기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나의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만져봐라. 촉각. 그 다음에 눈으로 봐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에게 보게도 해주고 만지게도 해줘서 너에게 뭘 해주려고 원하신다고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은사는 왜 하나님이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메시아 있음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은사도 아까 말씀드린 보이는 은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만져봐라는 것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믿는 자가 되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랬더니 도마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자,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니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만지고 보게 해주셨다고요? 믿으라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질문은 나중에 여기 그 채팅창에 올리지 말아주세요. 신경이 쓰이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가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도마 이야기를 하다가 쭉 이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음은 다만 그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됐죠? 아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 도마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대로 이어서 30절과 31절에서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설명을 해줬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으면 다만 그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그의 이름을 통해서 뭐를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나 그 다음에 은사의 목적이 같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많이 도움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마를 통해서 은사의 목적은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동일하게 성경을 통해서도 기록한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둘 다 은사나 말씀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주라는 것. 어때요? 아까 12장 3절.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하나하나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했는 줄로 믿고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이 이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뭘 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사람들에게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 오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에게는 대략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는 은사를 통해서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안내하고 데리고 오고 그분께 이렇게 믿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그들에게 베풀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사자가 와서 병을 치유하고 또 어떤 은사자가 와서 어떤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내가 병이 환자였는데 그 은사자를 통해서 내가 병이 치유가 된 것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믿은 게 아니라 믿으라고 하신 것이지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느닷없이 튀어나왔는데 이게 히브리서 6장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여기 은사야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면은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 4절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자, 이렇게 6장 4절을 보니까 오늘 은사 공부하면서 6장 4절 보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시던
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깨우침을 받았어요. 근데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어요. 하늘의 선물은 뭐죠?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치유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하늘의 선물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선물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그것이 자기로부터 사람들에게 흘러가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령의 동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동참자, 아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런 은사의 혜택을 내가 누렸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성경도 열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봤다는 것은 다가올 천국을, 예를 들어서 천국도 보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이런 말이 나오죠.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체험은 믿은 게 아니에요. 체험은 하나님 앞에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체험을 한 것이 마치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을 아니요? 그거는 오라고 한 것이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은 바로 은사의 역할을 이해하고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게 난해 구절이 아니라 금방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여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뺑뺑 돌리고 망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고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그게 참 보이지를 못해서 제가 이게 말을 자꾸 이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했다가 돌아가고 하는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였더라면 좀 넘어갈지 아니면 더 설명할지 결정을 할 텐데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예수님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 지점에 오기 위해서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동원해서 오게 하기도 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시켜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 곧 설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은사는 모두 다 오늘 이제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 모두 다 무슨 사역이다? 성령님께서 하신 사역이다. 오케이? 됐죠? 말씀과 은사도 동일하게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다양성을 강조하는 많은 사람들, 긴 시대 이런 것들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양하지만 통일되어 있다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지만 통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양한 것만 인정을 하게 되면 통일이 되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자꾸 분파가 나누어지냐면 다양함 속에서 통일성을 모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내 은사가 우월하다, 네 은사가 우월하다 이렇게 다양성만 주장을 하니까 통일된 어떤 목적, 그러니까 은사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은사 종류를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종류가 어떻게 통일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는지 이걸 배우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 종류를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통일되어 있는지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해요. 왜? 이 통일을 모르면 다양성만 주장하면 분파가 나누어지고 서로 간에 경쟁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이야기를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종류를 나누기 전에 이 이야기부터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다양한 봉사가 있다. 다양한 역사가 있다. 다양 이렇게 표현하다가 성령은 동일하다. 주님 동일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거부터 통일성을, 다양과 통일, 이 두 가지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은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원래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성령님의 뜻에 따라 분배해서 나누어 주는 것. 이렇게 해야 원래 정확한 번역을 하는 건데 우리가 요 부분이 상당히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두 개만 좀 일단은 봤어요. 개역개정에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굉장히 약하잖아요. 여러 가지나. 근데 킹제임스성은 조금 더 선명하게 설명을 해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둘의 말의 뉘앙스가 많이 다를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말하고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이 말은 앞에 있는 개역개정은 뭔가 그 다음에 이 말을 더 깊이 숙고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만듭니다. 근데 킹제임스는 조금 낫죠.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다양이라는 말이 훨씬 더 낫죠. 근데 이 원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은사는 성령의 뜻에 의해 분배한 것.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다시 한번 설명. 은사는 성령의 뜻에 분배되는 것. 이렇게 해야 우리가 구어체는 아니지만 구어체는 게 말을 하는 구어체는 아니지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딱 붙잡게 되는데 이 말이 앞에 있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슬쩍 넘어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원어 그대로 하면 은사는 성령의 뜻에 분배되는 것이나 이렇게 했더라면 은사를 가지고 더 이상 네 은사가 더 귀하다? 내 은사가 더 귀하다?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텐데 너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시고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런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다양한 은사들 중에 나도 이걸 갖고 싶어요. 나도 저걸 갖고 싶어요.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은 은사에 고급한 은사와 저급한 은사를 나누고 이런 일들을 안 했을 텐데 은사는 성령의 뜻에 의해서 분배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뜻에 의해서 분배가 되었으니까 주신 것도 성령의 뜻에 의해서 주신 것이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안 주신 것도 성령의 뜻에 의해서 안 주신 것 그래서 안 받아도 감사하고 받아도 감사할 텐데 이렇게 하니까 이 번역 자체가 문제가 있더라. 이걸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분배해서 나누어 주었지만 목적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즉 다양성과 통일성을 강조해서 모두가 하나 안에서 어떤 하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 선물, 성령에 의한 선물이다라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은사를 통해서 주가 같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봉사한다. 그러니까 자, 이게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성경이 12장부터는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고요. 12장 앞쪽은 은사 없이 잘 들어요. 은사 없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설명을 해줬었어요. 지금까지. 11장까지나. 다시 한번 은사 없이 교회에 봉사하는 것을 11장까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사 없이도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은사 없이 교회에 봉사하게만 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 봉사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앞쪽에는 은사 없이 봉사하는 것, 12장부터는 은사를 가지고도 봉사하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둘 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주를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말로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봉사는 같다 이렇게 봉사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봉사라는 말은 직임이라는 말이에요. 직임. 개역개정에는 직임. 원래 원어로 보면은 섬기다, 봉사하다. 근데 이게 이제 원어 안에서 보면 이 봉사라는 말도 이게 사도도 봉사,
이렇게 나와 있고, 전도자도 봉사, 그다음에 연보도 봉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기도 하고 전도자로 봉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서 봉사하기도 하는데 이게 모두 다 왜 그러냐?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직임을 주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서 그 헌금을 통해서 일하게, 그러니까 사도가 일을 하게 하고 뭐 구제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봉사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혹은 봉사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그렇게 하느냐? 역사. 이건 뭐냐면은 일하게 하다, 활동하게 하다. 그러니까 자, 은사를 통해서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지명해서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또 그 일을 계속 하려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생활을 해야 하니까 헌금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생활을 하게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누가 하더라? 하나님이 갔다. 그래서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봐요.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을 동일하고 그다음에 봉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는 동일하고 역사가 있어요. 역사를 일으키는 분은 누구다? 일하게 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은사, 봉사를 동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정리가 되셨어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은사, 봉사, 역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저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닌 성도들의 구주요 주가 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이야기, 아까 은사, 봉사, 역사 이걸 보면서 이것이 성경에 이런 예가 있느냐?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가 있는 거. 이걸 찾아내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오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 있었던 말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봅시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역사의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아까 역사는 같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하게 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계획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세운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뭐를 하느냐? 봉사자를 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죠? 모세를 준비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똑같죠? 봉사들은 있으나 주는 동일하고 봉사자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준비하여 세우시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더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역사는 같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는 구원의 역사. 근데 모세를 통해서 또 여기 보니까 성령, 자,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또 은사. 여러분, 이 은사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치는 것으로 나타났죠. 보이게. 바로에게는 보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홍해를 건너는 것을 그들이 보이게. 그래서 은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은사를 주셔서 기적을 베풀게 하고 그 역사를 쭉 진행하더라. 똑같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였습니까? 출애굽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목사라는 직분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누구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게 하기도 하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리더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직임들을 계속 세워나가죠.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 직임을 하게 하고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그 성막 설계도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모세를 중심으로 계속 모세와 말을 해서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을 전달하는 요 방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제사장의 직임을 세우기도 하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고
그 다음에 각 족장들을 세워서 족장을 관리하게 하고, 그걸 모두를 하나님께서 직임자인 모세를 세워서 그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어떤 교회의 운영의 원리들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그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사역을 봉사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애굽 땅의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심을 보아서, 눈으로 보아서 확인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부르심과 그 다음에 모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럼 이걸 제가 이렇게 좀 설교식으로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여러분에게 좀 참고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모세를 세운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애굽에서 꺼내는 일이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날 주의 종의 목적이 뭡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결국에는 천국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종의 목적. 이 모세의 목적이고 바울의 목적이고 사도들의 목적이죠. 똑같이 하나님의 종들의 목적이 똑같은데,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도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고 사도들에게도 지원해 주시죠. 모세에게는 10가지 재앙을, 그 다음에 사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을 주셔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들이 뭔가를 손을 얹고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낫기도 하고 막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리더를 세운 목적에 따라서, 모세를 세운 것처럼 리더를 세운 목적에 따라서 교회의 사역은 중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막 애굽에서 행했던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모세가 정말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받아갖고 전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현대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보면은 주의 종들 사이에 2가지 형태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바울과 같이 씨를 심는 자가 있고,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에게는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처럼 이렇게 불신자들을 하나님 교회에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씨를 심는, 또 온 사람들을 양육하는 아볼로처럼 그런 2가지 형태의 사역으로는, 보통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면 어떤 사역이, 어떤 은사를 주셔야 될까요? 보이는 은사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교회 온 사람들이 양육을 받으려면 보이는 은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보다 양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는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아볼로처럼 물을 주는 사역이죠. 이렇게 양육하는 사역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앞쪽의 사역이, 이렇게 2 군데로 나누어지더라.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떤 쪽에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은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 종에 의해서 풀어지는 것이지 성도들이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목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을 잘 기억해요. 하나님은 그 교회 세운 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종을 세운 목적에 따라서 그 교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 성도들이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 교회 리더를, 성도들을 따라가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아론이 세워지고 올리압과 부사를 모세가 임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모세가
아론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올리압과 보살레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족장들에 의해서 모세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이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종을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가. 됐죠? 그래서 은사나 기적 그리고 봉사와 역사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조화롭게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함이 통일성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누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양함이 통일성으로 가지 않고 다양함이 홀로 다양함으로 남아있으면, 자기 혼자 남아있으면, 통일로 가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고 있지 않다. 자기 고집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일성으로 가지 않는 그 은사는 사실 그 교회에서 인정하면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알아들으셨죠? 예. 그래서 다양함과 통일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자랑과 믿음의 수준의 순위로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은사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그 다음에 고급한 은사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초래된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와 하나님의 어떤 신의 대립이 아니라 이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과 대립할 대상이 전혀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그건 뭐 세상신과 하나님이 싸우셨다.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7절을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이 유익을 위함이라. 나타나 주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어떤 유익이죠? 아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유익. 그래서 이 다양과 동일의 조화는 지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12장 앞의 내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른 성경에는 이 부분을 덕을 세운다. 덕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 보면은 벽돌 위에 벽돌을 또 다시 쌓고 또 쌓아서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야 되겠죠. 이걸 보고 덕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처럼 여기는 유익을 위한 것이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게 하나님 교회에 그 영혼들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거 뭔가가 그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은사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도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바울이 서신서를 쓴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덕을 세우고 통일성으로 가지 못해서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보이는 은사가 나타나는데 목사님은 그게 하나도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 목회자에 대해서 이런 은사도 없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은 그런 은사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재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은 서로 간에 이 통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희생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아까 12장 앞쪽에 있는 내용들이라 그랬죠. 자기 희생으로 타인에게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12장의 은사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체를 견고하고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써 오는 유익을 12장부터 설명하는데 12장 전의 내용은 은사로 희생한 것이 아닌 자기 희생으로 교회 유익을 주는 것을 강조했다면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함으로 주는 유익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나에게 있는 희생에서, 내가 하는 희생에서, 자, 은사는 내게 없던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오케이? 앞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희생하는 거. 그 다음에 은사는 내게 없던 거잖아요. 없던 걸 가지고 희생하는 거. 그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요. 누구는 내게 있는 걸 가지고 희생을 하도록 하나님이 은사를 안 줄 수도 있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하도록. 누구에게는 내게 없는 거. 그 은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없는 걸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봉사를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봉사할 게 없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봉사할 게 없습니까? 자기가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11장까지는 자기 걸 가지고 교회 희생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봉사하도록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금방 읽었던 이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교회에 희생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성도된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 사이에 서로 희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것을 요청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성도들의 희생이 없이는 누군가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대주제가, 숙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숙제고 명령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이 금방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 계속 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자라려면은 누군가가 어른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줘서 그걸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희생으로라도 하게 해서 그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어린 양들이 계속, 왜냐면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복음을 외쳤더니 막 사람들이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신생아들 아닙니까? 그 신생아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누군가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렇게 희생을 하는 그 사람들을 잘 가르쳐라.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신생아, 어떤 사람은 5살, 어떤 사람은 10살, 15살, 20살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세워가는, 내가 은사가 있든 없든 그들을 양육해라 라는 이 숙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에 이 숙제를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해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성장해서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리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를 받았어요. 아까 효과적인 역사, 유익. 여기 말하니까 유익. 아까 역사는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나라고 하는 것처럼 효과적인 역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양하게 효과적으로 역사를 해서 알맞게 결합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고 사랑 안에서 몸 자체를 세워가느니라. 결합되고.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서 신생아가
이제 자라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알게 돼서 거기에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봉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효과적인 역사를 받아서 알맞게 결합하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격이 형성되어서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지체를 세워가느니라. 이 일이 교회 안에서는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들어오고 자라고 이런 일들이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이 효과적인 역사라는 하나님께서 이 효과적으로 역사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고 이게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통해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몸으로 유익해 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신 분량 안에서 세워가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고 다양하나 이런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 말을 꼭 머리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같은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시느니라. 이게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나는 이게 있다. 나는 저 사람은 저게 있고 나는 이게 없다. 절대 질투할 것도 아니고 서로 경쟁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그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본문은 같음을 인식하고 각 사람에게 다름을 인식하고 같음을 인식하고 각 사람마다 다름을 인식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 목적을 인식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해야 성령은 같다. 나누어주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사람에게 준다. 그렇다면 목적도 같다는 말이 된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8절에서 나온 이유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여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은사에 대해서 나열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8절에서 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은사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2절에서 말하는 말 못하는 우상과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셨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인간과 교제로 다가오시는 분. 왜 말씀으로 찾아왔냐? 교제하려고 온 거야. 말하러 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는 교제하자고 오신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교제하라고. 또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게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은 이 말의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더 이상 질문하지 마라, 믿어라고 우리에게 선포한 말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예요. 이건 말이지만 선포예요. 이해가 가시죠? 분명히 말 맞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선포하셨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말에 최종 권위를 가지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모든 최종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지혜의 은사에서 말하는 이 지혜가 뭐냐? 오늘 여기 이제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언급한 것이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제 그 신약에서는 열처녀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걸 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었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 지혜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열처녀 비유에서 다섯 처녀가 지혜롭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셨다. 이게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지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지혜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요셉이 7년 풍년 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준비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한 것을 지혜롭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럼 제가 지혜를 아까 열처녀 비유에서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도 지혜롭다고 했고, 요셉이 7년 풍년 때 다가올 흉년을 준비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대략 지혜는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가 뭐냐 이거죠. 지혜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가르쳐 줬죠. 이렇게 풍년이 오고 7년 풍년이 오고 나중에는 7년 뭡니까? 흉년이 올 거라고 가르쳐 준 것은 지식입니다. 아이고, 느닷없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지금 풍년이지 7년 동안 풍년이야. 그러나 나중에 7년, 나머지 7년은, 다음에 다가올 7년은 흉년일 거야. 라는 것이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식만 듣고, 그렇구나. 나중에 흉년이 온댄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지식이 지혜로 가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걸 알았으면 지식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혜로 가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말이에요. 삶에서 그것이 풀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혜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모아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요셉이 했던 것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것. 제가 지금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다 그랬더라, 목사님이 그렇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을 모아서 미래의 삶에까지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혜가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지혜는 반드시 지식이 선재되지 않으면 지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지혜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됐죠? 지식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지 지혜가 지식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에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득해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지식이 번제보다 낫대.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계속 뭐만 하는 거예요? 번제만 드리는 거예요. 맞죠? 지식,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모르니까, 지식을 구하지 않으니까 그냥 번제만 드리면 죄가 용서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번제만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 아니다.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다. 지식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아는 것이 지식이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식의 은사를 주신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그 말이 그 말이었었구나.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식의 은사인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지혜를 만들어내야죠. 삶에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지 못하면 지식이 사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6.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지식을 아는 것이 없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열심은 있어요. 그러나 열심이 지식과 함께 아우러진 열심이 아니면, 그리고 그 지식이 지혜로 나오지 않으면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등장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에서 우상제물 문제가 대두가 됐었어요. 이 문제가 좀 심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상 문제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통찰력을 뜻하는데, 이 통찰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육식을 하기 위해서는, 육식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흔히 먹는 뭐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거 우리가 먹잖아요. 그런 걸 먹기 위해서는 먼저 신에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나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고기들만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으면 신전에서 이미 제사 지낸 것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주에 내가 설명을 하려고 적어놨던 건데,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렇게 하면 방향이 좀 틀어지니까. 자, 그러면 지혜와 지식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먼저 지식이 있어야 지혜가 있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와 지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가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지식부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식과 권리. 자, 지식은 기본적으로 사도로서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었어요. 그게 뭐냐. 고린도전서 9장 1절과 6절. 자, 내가 사도가 아니냐. 자, 맞죠?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아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맞아요. 자유인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맞죠?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열심히 사역해서 이 교회를 세웠고 너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네. 행한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딱 언급을 하다가 쭉 뒤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신문하는 자들에 대해서 당신이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신문하는 자들에 대한 나의 답변은 이것이니, 자, 사도로서 너희가 주는 사례비로, 분깃으로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당연히 그걸 권리가 있다. 이게 지식이란 말이에요. 기본. 왜냐하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게 하고 일을 시켜야지. 어떻게 먹을 것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지식이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내가 결혼해서 부인을 얻을 권리가 있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부인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실 바울이 결혼을 안 한 것도 이 결혼을 하면 가정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좀 더 내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안 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해서 결혼 안 한 이유를. 그래서 아내를 동반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성경에서 다 허락한 거고 우리가 해도 되는 것이다. 이게 권리다. 또한 나와 바나바가 일을 아니하여도 될 권리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 자기들이 직접 가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생활을 했었어요. 교회에서 분깃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당연히 사도로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 지식이란 말이에요. 원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고 이게 기본 틀이라 이 말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혜로 이 교회가 아직 이런
사도들에게 충분한 생활비를 줄 만한 믿음이 되질 않으니까 그들이 괜히 생활비 몇 푼 받다가 그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실족할까 봐 자제했다. 이게 지혜라 이 말이야. 이해가 가세요? 지식은 하나님 앞에 권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이 지혜로 가야 되는데 이 지혜가 어떤 쪽으로 갔느냐면은 아까 여기 유익을 주는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 연약한 성도들의 유익. 아까 또 우상의 제물도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이따 나오네. 자, 그래서 지식이 지혜로 어떻게 갔냐면 자제하는 것으로 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 계속 이게 고린도전서 9장 19절 쭉 설명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된 것 아시겠습니까? 자유인이 되었다. 요거는 뭡니까? 지식.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지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 함이라.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썼다. 됐지요? 그리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자제했다는 거예요. 복종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게 하여. 요걸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은 버림받는다는 것은 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버리더라. 이 말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 것이 나중에 상급이 되지 않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라 이 말이야.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울이 무슨 버림을 받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거 그런 데다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됐죠? 자, 지식이 지혜로 갔는데 지혜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덕이 되고 도움이 되도록 그 지식을 내가 자유스럽게 우리 갈라디아서는 네가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종으로 가지 말아라는 이 자유를 어디로 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한 자유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지혜. 아시겠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아까는 이제 사례비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었다면 바울이 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관계에 대한 예를 또 이렇게 들었었어요. 자,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듯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치고 난 이후에 전부 다 이제 시장에서 팔고 있었어요. 이거 모두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전제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7절까지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게 지식입니다. 합법적이에요.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지혜예요. 잘 들어주세요.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건 지식이에요.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데 나한테는 문제가 없어. 그러나 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이것도 지식입니다. 다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 했다고 해서 남들을 세우는 것은 아니더라.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이게 자유. 내가 이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각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다 알고 있지 않냐.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아시겠어요? 이 주님의 것이지 그게 무슨 우상의 것이냐. 그게 지식이다. 그러나 만약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게 이제 그게 지혜로 넘어가는 겁니다. 28절, 10장 28절에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야 이것은 우상 제물들에게 바쳐진 제물이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라고 하거든 알려주는 그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이게 상대방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맞지요? 다 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 양심을 뭘 위해서 써라? 타인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써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지혜의 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말씀은 오늘 여기 10장 고린도전서 10장 29절과 30절에 양심은 너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나의 자유가 아시겠어요? 내 권리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판단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시겠어요? 먹어도 되고 마셔도 돼.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하나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이 뭘 항상 생각하고 계세요? 영혼들을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33절에 보니까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 교회에 왜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가 무엇을 뜻하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이라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도록.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 복음 앞에 진실하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고 주님 앞에 들어오게 됐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지혜가 되어서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나가서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따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죠. 자,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성경은 누구나 다 사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보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신 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자예요. 이 안에 주인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긴 시간에 성경을 썼는데도 내용 자체가 일괄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쓴 그분이 성경을 씨 뿌리는 비유처럼 예수님이 설명을 안 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성경은 지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지혜로 가라고 그랬죠. 지혜가 뭐라고요? 바로 나는 반석 위에다 집을 짓게 만들고 지혜로운 열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게 하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도록 7년 풍년에 흉년을 준비하는 지식이 지혜로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준비할 줄 아는 것. 타인에게 덕이 되도록. 자, 오늘 이야기들이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다양하게 주셨습니다. 워낙 다양하니까. 성별이 다양하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다르니까. 성향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쪽 문도 열어놓고 저쪽 문도 열어놓고 다 하나님 이렇게 끌어들이시죠. 그 끌어들인 우리들을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지식이 되고 그 지식이 이제는 성숙한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주셨다. 아이고, 1시간 반을 이야기하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려고 하시겠지만 한 번 더 안 들어도 이해가 되도록 제가 설명하려고 반복해서 여러 번 했습니다. 좀 생소한 은사 강해지만 듣고 나면 야, 은사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 말씀과 다른 말씀을 주신 것과 은사를 주신 것이 목적이 다르지 않구나. 이런 것을 배우게 되고 성경은 말씀을 왜 어떤 거는 지혜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지식이라고 하나 이런 말씀도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가장 많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한 게 어디예요? 잠언서죠. 지혜,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강의도 큰 유익이 되셨으면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4절부터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과 은사가 이러이러하다라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은사를 왜 주셨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만 하나님, 더 부족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듣는 이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고 다쳤던 부분들이 이번 공부를 통해서 활짝 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